쪽 코스모스와 이방인 부분을 펴시고, 자, 제 7과 코스모스와 이방인. 자,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코스모스와 이방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니까 세상 백성 하니까는 요 세상 백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성경이 이제 보면서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먹을까 마실 것 또 입을 것. 자, 얘기할 때 이 세상 백성을 누구라고 이야기해 보통? 우리 임정희 집사님. 세상 백성. 세상 백성. 세상 백성.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자, 보통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마태복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뭐라고 생각만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먹을 것, 또 옷 입을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도가 있는데 이 구도를 자꾸 이건 세상 사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방인의 개념이 첫 번째 개념 뭐냐면 혈통으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혈통으로의 유대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교회로 왔죠. 그죠? 광야교회에 왔는데 이 광야에서 구하는 것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거든요. 교회. 자, 그랬을 때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오늘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이제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스모스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빠져나오냐 했을 때 이들도 뭐냐? 이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이 코스모스 백성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이고 마실 것이 무엇이고 입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들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진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방인들 했을 때 자, 이사야 42장 1절을 보죠.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에. 자, 이방에 정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자, 6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죠. 이방의 빛. 그래서 너희가 코스모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빛을 받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가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을 가보면,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을 때 이 이방인들은 지금 먹을 거를 무엇을 어떤 먹을 것인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까 뭘 마셔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쉽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들, 진짜 마셔야 될 것들, 진짜 입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뭐냐? 그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어떤 마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내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제가 원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시티세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응?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전현 목사님. 헬라어로 시티세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이재호 형제님은 넌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석 형제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 닮아가는 자. 자, 이제 우리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지금 다 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야. 우리 뿌리가 달라.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 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예,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돼야 돼.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우리도 똑같은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인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고 살고 있냐? 봤더니 자 18절 볼까요? 이 빌립보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나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자, 여러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 예? 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우리 임종희 집사님. 믿는 사람 같은데요, 목사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원래 악하고 원래 진노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왔잖아요. 근데 광야에 왔는데 이들이 추구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거야.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준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애굽에 있을 때 주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곳이 광야거든요. 자, 오늘날 말씀을 누가 배웁니까? 교인들이 배우죠. 교인들.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자,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배라는 거, 배. 응? 배가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혈과 육에 속한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너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먹을 것이 무엇인지 마실 것이 무엇인지 입을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지. 그래서 오늘도 자 그러면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자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는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 이방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먹고 마셔야 되는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6장 54절 자 먹을 게 있죠. 뭘 먹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성찬식 하니까 성찬식 빵은 예수님 살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먹어야 될 예수님의 살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섣부르게 결론 내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게 예수님 살이 뭐고 예수님 피가 뭐고 이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것이 되면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차원까지 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정말 말씀의 세계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도대체 예수님 살은 뭐고 예수님 피가 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이 더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 차원은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양식이 뭐냐? 우리가 먹을 것 있잖아요. 먹을 것. 그 양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먹을 것 양식하면 어떤 양식을 생각하냐면 그냥 배를 배부르게 하는 이 양식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양식은 뭐냐면 자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가보죠.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떡을 사러 갔죠. 빵을 사러 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떡을 사갖고 와서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자 예수님 먹을 게 있다는 것이죠. 먹을 거 마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제자들은 자꾸 뭐요? 제자들도 여기서는 이방인이야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누가 또 먹을 거 갖다 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있죠. 양식.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 뭐라고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애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굶었구나. 이것만 자꾸 생각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30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왜 금식을 했는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나중에 그 부분도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는 금식과 이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금식이 어떤 금식이다 하는 것들이 나중에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만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양식을 뭐로 생각하냐? 사람들은 그거는 빵이다. 육신의 빵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근데 조금 더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거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둘 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분명한 하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육신의 양식도 되고 영의 양식도 되고 이거는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럼 뭐 떡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예수님은 그냥 물도 마시지 않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자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뜻이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을 가보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뜻.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뭐냐? 성경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뜻이 있어요. 뜻.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뜻이 뭐냐?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 뜻이 있고 뜻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을 더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자, 아들을 보고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 봤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아들을 봤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 성경에 분명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는데 아들을 봤냐는 아들. 우리 안석영자님 아들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럼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못 보고 있으면은 말씀대로 보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는 근데 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지. 근데 아들도 보지 않으면서 나 영생을 얻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러면 십자가 달린 예수 봤냐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지금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했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조금 아래로. 예. 자, 여기서 조금 한 칸만 아래로. 예. 좀 아래로 어떻게 된 거야? 40절. 예. 여기. 자, 여기서 이 떼오론, 톤, 휘온, 카이,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여기 보면은 톤 휘원에서 그 아들을 떼오론이 뭐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현재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그 아들을 현재 보고 있는 것이고, 카이, 그리고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그래서 그를이 아니라 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빠졌는데 그냥 아들을 보고 믿는 이렇게 했는데, 이 에이스 아우톤은 뭡니까? 이 아우톤은 바로 뭐냐면 이 아들을 이야기해. 아들. 응? 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에이스는 뭐냐?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것이거든요. 아들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봐야 돼. 지금 그 아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과 에이스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이것을 피스티온, 현재 분사로 현재 지금 계속적인 상태에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는 이게 마치 구슬이 서말일 때 쭈르르 깨어진 것처럼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우리가 실제를 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양식했을 때, 자, 예수님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양식이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가보죠. 6장 27절. 예.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양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 썩을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썩을 양식이 뭐예요? 썩을 양식. 자, 썩을 양식이 뭐예요? 우리 전혜원 목사님,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는 육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먹는 것도 그거 썩을 양식인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육이 있는 동안에도 먹어야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응?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 뭐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인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이 썩을 양식이 먹고 뒤로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게. 자, 여기 보죠. 이 썩는이 바로 뭐냐면 이 썩는이 622번의 아폴림이. 그러니까 현재 분사에서 이거 뭐냐면 이 썩는 지금 현재 썩게 하는 그 양식이 이 썩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 그러면 622번이 무슨 뜻인가?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죠. 자, 622번 아폴리미를 보면은 여기 있지. 거기 보면 여기. 자, 요게 지금 이게 사전이 좀 깨졌는데, 자, 아폴리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파괴하다. 또 멸망하다. 또 잃다. 또 죽다. 손상시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아폴리미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콩코단스 사전을 보겠습니다. 콩코단스 사전 여기. 폴리미하고 아폴리미하고 비슷한. 자, 요게 볼까요? 622번에 아폴리미예요. 아폴리미. 그랬을 때 이 아폴리미가 어떤 뜻이냐? 죽이다. 응? 양식이 어떤 양식이 있냐면 죽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양식. 그런데 이게 번역된 걸 보면은
이 마태복음 2장 13절 죽이려,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 이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는 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야지 그게 온전한데, 만약에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부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야. 죽는다. 그냥 터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자, 여기 또 더 가보죠. 쭉 보면,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요. 잃어버리다. 자, 잃어버린 양 하면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해요? 잃어버린 양이면 주인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이 뭐냐?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손상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선이 딱 끊겨졌어. 그러면 자, 시동 거는 부분이 선이 끊어졌다. 끊어지면 그럼 시동 걸립니까? 안 걸리죠. 아무리 기가 막힌 우주선이라고 할지라도 나사가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우주선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지금 파괴되어지고 파괴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양식이 있다는 거야. 이거 새끼 밥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이는 양식. 그러니까 이 멸망에 이르는 양식이 바로 뭐냐? 바로 죽이는 양식이 죽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시키고 손상시키고 멸망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양식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자, 이 좀 다음에 한번 가보죠. 저쪽으로. 예. 자, 잃어버리다. 또 쭉 해서 또 멸하다. 또 쭉 보면은 진멸하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멸하는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파괴당하고 손상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식이 도대체 뭘까? 자,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가보죠. 자, 이 썩을 양식, 멸망시킨 양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죠.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율법을 가르쳤는데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15절.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뭐가 돼요? 지옥 자식이 되죠. 자, 여기 양식이라는 게, 썩을 양식이라는 게,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교인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 그리고 지옥 자식이 돼. 그러면 이들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폴림이 멸망시키는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냐 안 당하냐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보죠. 자, 도둑이 오는 거, 도둑이 있죠, 여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요 멸망이 아폴림이야, 아폴림이.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온 이 도둑은 뭐냐? 요게 다 마귀 사탄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돼요?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시키는 자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백성들이 다 뭐가 돼요? 멸망당한대. 멸망. 그 멸망에 이르는 양식.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유다서 1장 11절을 보죠. 자, 유다서 1장 11절.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리의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멸망이 바로 아폴림이야. 아폴림이. 그러니까 이 멸망시키는 양식했을 때, 자, 누구의 가르침 받으면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고라가 누군지 알죠?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 예? 고라. 우리 안석영 기자님,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 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이재호 형제님, 고라가 누구일까? 그 대학에 나온 뭐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반역해가지고 딸이 성체진 그런. 걔는 아니고 걔는 누구지? 걔가 아니고 고라는 뭐냐면 레이지파 제사장이에요. 레이지파 제사장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 집안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론의 후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제사장이야. 근데 고라는 제사장이 레이지파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왜 누군 대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에서 누군 뭐 물기를 오고 하냐 해갖고 250명이 이게 대적을 했어요. 그 대적을 할 때 그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지팡이 갖고 와봐. 그리고 아론 지팡이도 가져와서 성막 안에 뒀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거든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대적. 네. 자, 그런데 이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팩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폴림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응?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수도 있고 멸망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율법 아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율법 아래서는 죄를 해결 못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케 될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제사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누가 오셨냐? 예수님 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양식이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썩을 양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말씀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뭘 먹고 있냐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양식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냥 멸망시키는 그 양식이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노아 때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죠. 그 이런 걸 두고서 또 어떤 이단들은 야 마지막 때 보니까 시집 장가 가니까 시집 장가도 가지 말라 이렇게 또 가리킨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을 가보죠. 예, 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 안 합니까? 예?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요 멸하다가 아폴림이거든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아폴림이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안 먹었어요? 안 마셨어요? 응? 또 장가들고, 아니 며느리 얻었잖아. 셈, 함, 야벳 다 며느리 얻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내용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뭡니까? 자, 고린도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시집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시키는 역할을 할 때 그게 바로 시집 보내는 거야. 시집 보내고. 응? 그리고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나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리려면 뭘 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잖아.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 여러분 사역할 때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아니라 그랬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랬거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전현 목사님. 전현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했을 때 그냥 인간 전혜연이 전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전한 거냐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 전혜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죠, 아들. 그죠? 우리 그 아들을 보는 거야, 아들을. 지금 내 앞에 놓은 성도들은 누구로 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보내준 거야.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지금 그 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나에게 양식인 거예요, 양식.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냥 좋은 얘기 했구나. 그냥 지적인 얘기 했구나.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종교지 하나님의 종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노아 당시 때도, 물론 노아 당시 때도 자, 좀 여러분들이 안 들었을 얘기 같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이 노아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아 당시 때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먹을 것이 무엇인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냥 그걸 가지고 육신에 먹을 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이방인이다. 그 세상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식이 있거든요. 나의 양식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진짜 나의 양식이 되고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옷을 입는다. 그랬을 때 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근데 뭐 무슨 옷을 입냐? 여러분 입을 옷이 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진짜 입을 옷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132편 9절을 볼까요? 예, 자 주의 제사장들은 뭐를 입고 을을 옷 입고 예, 자 이 아주 그 녹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음을 좀 소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소거해 주시고 자 제사장들 뭐를 입고 을을 옷 입고 자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16절 우리가 진짜 입을 게 을을 옷 입고 16절 봤더니 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을 입어야 된다. 구원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 다음 더 가보죠. 이사야서 61장 10절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자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을을 입어야 되고 구원을 입어야 되고 또 뭐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니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구원의 옷에 대해서 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입을 옷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겠다. 공의의 옷을 입어야겠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7절 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이제 갑옷도 뭐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이 구원의 투구야. 구원의 투구.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입는 게 지금 다르다는 입는 게 입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걸 가지고 그냥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인자의 살과 피거든요. 자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은 3장 27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밥티즈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리스도로 입어야지 나도. 또 다른 곳에는 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 더 골로새 3장 10절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걸 새 사람이 입어야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 구원의 옷을 입어야지.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나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나도 그냥 비싼 양복을 입고 싶다. 이거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건 뭐냐?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이방인들은 어떤 특징이냐?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또 이방인들이 가장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염려 많죠. 자녀도 염려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도 염려가 되고 또 교회도 염려가 되고 다 염려 있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해서 염려가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염려고 왜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염려야 염려. 그 우리는 염려가 없냐? 그랬을 때 우리도 물론 염려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도 있으니까 고난도 있으니까 염려가 있죠. 근데 우리의 염려는 뭐냐면 어디로 가냐?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보면은 우리는 염려가 있지만 우리의 다시 고린도서 7장 9절. 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자, 우리가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것 갖고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든지 말씀을 보면 마음에 찔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코스모스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도 근심하죠.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망을 이루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사망 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 이거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며 근심한 자들. 그러니까 이 내일이 염려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죠. 예. 자, 이 사람들이 내일이 염려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일 염려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오늘 많이 뭐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으려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부자가 돼야 돼. 나도 교회가 부흥돼야 돼. 사람 많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딱딱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걸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달려오죠. 응?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 부흥, 당연히 교회 부흥 해야죠. 그런데 교회 부흥을 쉽게 하고 빨리 하고 싶고 쉽게 한다. 그럼 방법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론적. 어떤 방법론이야? 내가 안수기도만 하면 암병이 암병이 고침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싸들고 가서라도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집회가 있어요. 실제로. 누가 나한테도 얘기했는데 거기 앞에 가면 강사 앞에 가면 돈을 갖다가 거기는 자리 하나가 뭐 그 30년 전에 얘기하기를 뭐 30만 원. 그 다음에 뭐 B석은 뭐 그 20만 원. 저 뒤쪽은 뭐 체육관에 그
엄청난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강사 가까이 가면 그 능력이 전이가 된다고 해갖고 가까이 가면 돈이 비싸고 떨어지면 좀 싸고 뭐 그렇다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 그럴까? 응?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그 능력 전이 받으려고. 그 능력 전이 받으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오늘날에도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게 뭐냐면 각자의 그릇이 있고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했다는 개념이 저는 성공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목회를 잘했으면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게 성공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이재용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거야. 대통령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고 대통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공을 누리면서 그러면 이 성공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어디요?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조카. 이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는 또 쌀뚝에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영생에 이른 양식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는 또 먹을 거 그래 그래도 뭐 며칠 먹을 쌀은 있다. 응? 쌀 몇 푸대 있다. 입을 거 그래도 뭐 좋은 양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깨끗하게 입을 옷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우리가 입을 것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이게 입을 것이 있고 또 먹을 것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게 있으면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부활의 한 자들은 뭐예요? 부활의 한 자들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자꾸 다른 걸 원해.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아폴림이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멸망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이 뭐겠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 돈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안석영제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할 때 이 돈이 뭐겠어요?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예?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너무 자 그러면 우리 전혜연 목사님 소리가 안 들. 삼신탐욕이요. 예? 삼신탐욕. 그냥 우리 전 목사님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돈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 돈이 그냥 뭐 화폐가 얼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돈은 뭐일 것 같아요? 나는 뭐 하고 싶어? 저는 뭐 다른 것들 뭐 관심 없어. 총회장 시켜준다. 그거 관심도 없고 딱 한 가지야. 말씀 전하고 싶어. 말씀 전하고 싶고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나는 일주일 내내 좀 세미나 좀 하고 싶고 우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보니까 누가 밤에 진짜 신사가 찾아왔어요. 전날 밤에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방문해도 좋냐? 그래서 교회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또 우리 교회 오나 보다 이렇게 해갖고 기쁜 마음으로 또 했죠. 근데 진짜 노신사가 촥 와갖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어디 회사 회장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누구 정치인이 있고 뭐 기업인이 있고 막 얘기해 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뭐 엄청 자기를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야 이 사람이 신천지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사님이 신천지 들어올 거 없이 자기네들하고 뮤를 맺기만 하면은 나보고 그 동영상만 시청하고 교회 간판 바꾸지도 말고 그럼 자기네들이 돈도 보내주고 자기네들이 사람도 보내주겠다. 여러분 솔깃합니까? 아니죠. 응? 그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이미 들어가면 나도 뭡니까? 돈을 부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뭐 다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거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고 나가시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그런 이단 사설을 갖다 끌어들인다?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뭐고 뭐 기업 회장이고 뭐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하는 자들이 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사례비를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면 돈을 준다. 그럼 뭡니까? 이게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떨어지면 사람으로 파멸과 아폴림이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통일교회 많이 빠졌고 목회자들이 공짜로 성진설 시켜준다 그러니까는 거기 또 따라가고 이게 수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죠. 자, 그런즉 너희는 이제는 자 이방인들이 있었고 코스모스 백성이 있었는데 너희는 이제 우리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뭘 구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냐? 나라. 응? 그의 나라가 뭐냐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 자, 그의 나라를 구해요. 나라를 어떻게? 제테이테가 뭐냐?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목수. 너희들은 현재 능동적으로 그의 나라가 뭐냐? 바로 여기 번역에 빠졌는데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첫 번째로 현재 구하라.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임종희 집사님.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가?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자, 그치, 너무 막연한데.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건가? 그럴 것 같은데. 예. 이제 정답을 얘기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자, 나라. 그럼 나라가 뭐냐? 나라를 구하라 그럴 때 이제 나라가 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나라가 뭘까? 자, 932번 요 바실레이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알지 말고 이제는 명확하게 이거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에 진보가 있지.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그럼 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근데 막상 뜻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 거야, 뜻이. 근데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나라. 한번 우리 콩코단수 사전. 자,
202페이지. 공부단 사전 202페이지. 에이, 아니네. 자, 나라. 자, 932번. 여기. 예, 좀 아래로. 자, 932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구사전을 찾는 방법을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실레이 아니로 나왔는데. 예, 바실레이아. 자, 바실레이아. 그러면 번역이 뭐냐? 나라로 돼 있고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뭡니까? 천국. 자, 또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자, 또 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이 뭡니까? 천국. 자,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자, 우리 안석영제님.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천국. 네? 자,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한 자들이 네. 얻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 그 천국 봤어요? 성경적으로는 봤는데요. 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가까웠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 근데 가까웠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손으로 잡힐 듯이 와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힐 듯이.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을 봤을까요? 제자들은 손으로 잡힐 듯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거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은 천국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봤어요. 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놔야만 성경에서 말한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어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파란 안경을 끼고 이렇게 다 보면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붉은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붉게 보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개념, 또 누구한테 들었던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원어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관점에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이 다 열려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제가 성경을 가리키냐면, 저는 제가 그림을 딱 봤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림을 딱 보고 나서 가리킬 때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부분을. 이게 이제 헬라어 가정을 통해서 부분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구약을 통해서 또 부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이 가르쳐줬던 것들이 이게 막 들여맞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것처럼 뭔가 맞춰지면서 뭔가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 막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그러면 이 먹을 것이 뭐고 마실 것이 뭔지 이게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를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이사야서 55장 8절을 가보죠.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차원과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각의 차원이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천국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천국이냐? 아, 죽고 나서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는 뭐 마치 누구지? 그 내가 보고 온 천국 뭐 이런 거 갖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천국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 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다시 사전 한번 가보죠. 이 나라, 이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알려면 뭐냐면 요거지. 이걸 내리고. 자, 여기 보면은 좀 아래로 가보죠. 자, 이 단어를 연구할 때 학자들이 932번에 바실레이아 이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게 동의유래어라는 게 동의유래어. 그럼 이 동의유래가 935번이거든요. 그러면 935번은 자, 뒤로 한번 더 가보죠. 935번. (202페이지) 자, 좀 아래로 935번 밑으로 옆으로 가서 아래로, 옆으로 가서 아래로. 이게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자, 아래로. 이건 나라고. 아래로. 자, 여기 옆으로. 아래로. 예. 자, 요 935번. 자, 이게. 자, 935번은 뭡니까? 바실리우스는 바로 뭐냐? 왕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왕.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왕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도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그럼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영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죠.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뭡니까? 나라의 개념이 이제 뭐냐?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인 거야. 그럼 내가 뭐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이제 우리는 뭐냐? 흑암의 권세를 했을 때는 공중권세자는 마귀에게
종으로 타며 살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나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죠.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자, 세상 나라는 뭡니까?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세상 나라는 뭐예요? 자, 임종희 집사님, 세상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그렇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코스모스 나라. 그래서 에베소 2장 한번 2절 볼까요? 자, 세상 나라가 에베소 2장 2절 이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상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때가 바로 뭐냐?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야. 근데 세상 나라, 다시 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나라가,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죠. 그럼 이게 이 계시록 11장 15절이 이게 막연한 미래 사건입니까? 아니면 아, 정말 나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다.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계시록 11장 15절이 성취가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미래고 성취가 됐어. 아, 나는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야.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나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의 왕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계 부분을 다룰 때 계시록도 다룰 거거든요. 그 교재에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면 계시록을 푸는 게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먼 미래만 자꾸 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딱 두 가지야. 완료냐 미완료냐 이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사용했거든요.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완료나 미완료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료와 미완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가 앞에 완료가 나면 뒤에 미완료가 완료가 되고 바뀌어지는 거야. 그런데 완료인데 앞에가 미완료야. 그럼 완료인데 뒤에가 앞에가 미완료인데 뒤에가 완료로 나왔다. 그럼 뒤에도 뭐가 돼요?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취가 됐으면 완료고 성취가 안 됐으면 미완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아, 내가 세상 나라에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럼 이게 성취가 되지만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찾아야 될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 나라 가운데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미완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안석 형제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멘. 아,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지 말고 이게 성경의 사고방식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이거라는 게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어지면 완료고 성취가 안 된 사람은 미완료인 거야. 그러니까 미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랬죠. 그럼 영생은 언제 얻는 거예요? 이게 문법상으로 보면 미래거든요. 문법적으로 미래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영생을 얻는 것은 현재 사건인 거예요. 왜? 독생자 영접한 사람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또 앞으로 또 언젠가 뭐 미래에 얻어질 영생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그것도 이방인이야. 이방인. 응?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이 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어떤 존재로 같이 연합되어 있는가를 알면은, 그래서 이걸 알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내가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앞으로 피조물입니다. 먼 미래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그걸 갖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미래니까 이건 먼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도. 계시록이 바로 뭐냐면 이게 마치 무슨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서처럼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들을 다 본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거.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여졌지만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이 나에게 성취가 됐으면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게 완료가 됐으면 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찾아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이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더해지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 이 문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원어까지 보고 하는 것이지 원어만 안다고 해도 원어를 또 안경을 쓰고 파란 안경 쓰고 빨간 안경 쓰고 딱 보면은 아무리 원어 얘기해 봐야 그 원어가 얘기하는 게 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그 붉은 안경을 쓰고 원어를 이렇게 딱 보면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려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나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나라는 뭐냐? 바로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볼까요?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뭐가 됐어요? 나라가 됐다. 나라. 여기서 말한 나라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는 바로 뭐냐? 거룩한 나라, 그의 나라가 되어질,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내게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또 뭐요? 아직까지도 세상 나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을 하려면 복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의. 그러니까 의를. 자, 그랬을 때 로마서 3장 자 20절부터 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온전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속량했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또 사람의 의를 얘기해. 그럼 너는 의롭다 하시면 얻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냐?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 로마서 10장 자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한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자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자,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의로워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죠.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요게 헬라 원문에서는 죽은 자들. 자 우리가 뭡니까? 죽은 자들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에게 누가 왔어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랬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의가 예수님만 의롭고 우리는 의롭지 않다.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 고린도서 5장 자 17절 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21절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구하라고요. 나는 더 이상 죄책감, 지의식,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코스모스와 죄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가 사망에 이르는 자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하마르티아 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한 가지는 뭐냐면 연약해서 여전히 코스모스 백성처럼 살고 있을 때 그때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내가 비탄감을 하지 않을 때 또 그걸 갖다가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는. 단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 이거는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돼. 그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식이 사리분별 잘 못한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식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 자식을 잘 가리키면은 잘 성장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알고 또 부모를 위할 줄도 알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연약할 때는 그때는 뭐냐? 그때는 부지런히 말씀 듣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 내가 진짜 장성한 자가 됐으면 뭐냐?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탕감해야 돼. 그럼 이걸 안 하면 뭐냐? 내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는데 그거 빛 탕감 안 해주니까 100대는 빚진 자 탕감 안 해주니까 그 주인이 그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고소하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야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는데 너 100대는 빚진 자 탕감 못 해주냐? 해갖고 그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탄감을 하라는 거예요. 비탄감. 응?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나는 여전히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요. 진짜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각자에게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응?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먹을 거 많이 해주고 돈 많이 주고 이게 아니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물건을 주고 합당한 또 그 필요한 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따지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뜻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 이재호 형제님.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엘은 하나님인데. 예. 자, 이스라엘. 뭐 하나님이 뭐 하신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뜻이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인데 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자, 이런 뜻도 있는데 또 이스라엘이 어떤 뜻도 있냐면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 있어. 황태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황태자야. 그러면 자, 왕의 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물론 뭐 입을 게 없어서 뭐 그 헌옷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왕자면 뭐 왕이 될 세자라 그러면은 그런 거 시시한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거 뭐 많이 구한다고 해서 부자 된다. 왕이 되면 그 나라 게 다 자기 건데. 근데 이 왕자들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 조선시대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뭐 방탕하고 그거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 왕자들을 갖다가 진짜 그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고 뭐 강화도에서 나무하다가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이라든지 영조라든지 뭐 정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철저하게 왕의 그 교육을 받고 그 영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엄마가 무술이 출신이거든. 영조가. 응?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핸디캡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의 학문을 그날의 대석학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연이라고 해서 이 책을 가지고 토론할 때 오히려 이 신하들을 갖다가 훈계하고 이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 영조인데, 응?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도 탁월했잖아요. 응?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황태자인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 응.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줄 수도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그냥 내일 끼니 걱정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또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분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황태자.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솔로몬 왕이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데 뭘 구했기 때문에 흡족했죠? 지혜죠, 지혜.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냥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지혜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응? 그럼 거꾸로 가보면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 지혜가 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5절.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지혜가 부족.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예요?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할 때 이 지혜가 공부 못한 사람들이 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 지혜입니까? 아니면 돈 잘 벌게 하는 지혜입니까? 자, 이 지혜. 그랬을 때 이 지혜가 뭐냐, 지혜가. 응? 자, 구약에 한번 가볼까요? 잠언 3장. 자, 13절 가볼까요? 그 성경을 전체를 한눈으로 봐야 돼, 전체를. 자, 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 그의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또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이 지혜가 뭘까요? 솔로몬 왕이 구했던 그 지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지혜가 뭘까? 근데 성경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어떤 지혜드냐? 세상 지혜도 있거든요. 사람의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 고린전서 1장 24절.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솔로몬 왕이 구했던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지혜. 응?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주님, 나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나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랬거든. 신랑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명확히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백성들은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거를 갖다가 세상에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먹을 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말씀도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뱀이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말을 받아들였다는 게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자 2절을 가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친 게 바로 뭐냐?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이 뱀이 하와의 마음을 미혹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할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멸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저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양식인지 아니면 세상 것 추구하게 하고 세상 것 때문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가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간다면 그건 다른 예수라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다니다가 배나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천국문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그것도 양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인 것이죠. 근데 우리 양식은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나라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가 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이 악한 마귀의 모든 역사들이 다 쫓겨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을 확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확증해달라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 갖고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방인이다. 그 세상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리고 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할 지혜.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원어 성경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겠다.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차원이 이 차원이구나. 그 썩을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 이게 아니라 정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구나. 이걸 잘 구분하고 우리는 영생에 이른 양식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까지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의사소통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도 이야기하고 계시록도 이야기할 때 그때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지 거기 가서 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얘기하면 또 육신에 먹을 거 마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성경이 보는 눈이 확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눴던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나라 바실레이아가 어떻게 나라가 되는가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나눴고요. 자, 질문 있으면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